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구약 성경 824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824페이지 전후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오전에 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감사가 좀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감사로 충만하지 않은 부분은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저런 사건뿐만 아니라 온전히 전부를 다해서,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불면은 바람이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까? 불량품이에요. 불면은 풍선이 점점 커져 팽창하듯이 그게 바로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좀 원하실 때 근심을 주실 때 그걸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결국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나는 감사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그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마귀의 온갖 것으로 붙잡혀가지고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이든 그러한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의 삶을 실제로 이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보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이 내용은 아는데 그 실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적용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물론 힘쓰고 애쓰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 승리하고 감사를 통하여 삶이 바뀌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 34장 시편 34편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책에도 있죠, 그죠? 이 내용이 어떤 시편의 배경,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왜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바른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언제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목이 조금 그렇죠, 그죠? 은혜스럽지 않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데 원래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우리가 배경을 봐야 돼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거기에 왜 이 어떤 때에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잠도 깨시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빨리빨리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내가 읽으셨는데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쫓김을 당하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이 뭐 쫓아다니는데 어디 살 데가 어디 돈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도 못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 아기스 왕이 나오는데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살겠다고. 근데 갔더니 이제는 거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있어서 다윗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린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입니까? 블레셋 땅, 블레셋 나라의 장수거든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우지만 그때도 싸웠어요.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는 이 골리앗 장군을 골리앗을 앞세우고 막 얼음장을 놓다가 골리앗이 그냥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완전히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 하면 이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오죽하면 다윗도 갈 데가 없으면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일어나 10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 34편의 부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그랬는데 아기스 왕하고 다르네요. 아비멜렉은 자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죠, 그죠? 왜 바로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왕이 있는데 그냥 애굽의 왕은 바로다, 파라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블레셋 왕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 중에 그 당시 다윗이 갔을 때는 아기스 왕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이 아기스가 이제는 오니까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살려고 어디에 뛰어들었습니까? 어디에 뛰어들었죠? 블레셋 땅에 뛰어들었어요. 살려고 뛰어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었습니까? 죽게 됐죠. 왜냐하면 그냥 두겠어요? 이제는 다윗은 원수와 같고 또 다윗이 사람들의 세력을 이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둔다는 것은 블레셋 나라에 있어서 유익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서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뭐 했다고요? 미친 척을 했어요. 정신 이상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문에다가 막 비비면서 뭐 부딪혔든지 막 이상 그런 있잖아요, 그죠? 미친 사람과 같은 정신 이상자와 같은 행동. 그리고 침을 수염에 막
너무 리얼하죠? 예, 막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변한 거야. 다윗하면 두려운 존재고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을 능가하는 그러한 실력자로 알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돌변을 해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이 이건 뭐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면서 이제는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했을 건데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일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쫓겨난 다윗이 오늘 무슨 시를 지었느냐, 무슨 내용으로 이제 시를 지었느냐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시를 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다윗은 원래 시를 잘 적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곡도 쓰고 그런 수금도 타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앞에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고백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 상황인가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목동생활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셔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고 또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형들 때문에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는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와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미워하면 왜 미워합니까? 자기 사위인데. 자기 사위고 위하면 위했지. 자기 자리를 넘볼까 봐. 이런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에까지 망명을 갖겠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과 일련의 모든 상황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항상 계속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된다는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참 힘들다, 어렵다, 왜 이리 막히나, 왜 이리 답답하나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죠. 찬양도 나오지 않죠. 어떻게 보면 말은 못하지만 원망도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느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났겠습니까? 그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왕으로서 채통이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이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송축을 했겠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그 가운데 그런 상황이어도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입장이어도 나도 하나님을 찬양했겠다 하는 분이 계시나 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 다윗이니까 하지.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요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경험 속에서 있었지만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말씀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골짜기, 어떤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1번 했나요? 1번 띄워주세요. 1번 띄워주세요. 진정한 성도는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의 예배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 뻔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왕이 안 되었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막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뭐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거 뭐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모든 것을 함축한 말씀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도저히 감수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인격과 삶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도,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한 토막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을 환경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되어 돌아가는 일만 보고 이건 이래서 그렇다, 이것은 누가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수레 구원의 바퀴를 돌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이 있으면 소도 없고 도대체 뭘로 감사한단 말이에요? 뭘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정말 모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일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의 징계, 지금의 어려움, 공고함, 연단 감사함으로
하나님 날 빚으시고 나를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그 과정이 아니면 내가 나를 안 봐요. 예, 모든 게 잘 돼 보십시오. 자기가 잘한 줄 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이제는 온전한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진정으로 송축하는, 언제 송축해요? 항상 송축하고 내 입에서 계속 하리로다. 이 말이 뭐죠? 감사가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입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이젠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지만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날 구원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기대합니다. 왜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이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항상 송축하고 그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자랑했어요. 여호와를 자랑했다니까. 하나님을 증거했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사랑이시다. 죽을 뻔해놓고 지금 쫓기고 있으면서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듣고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랑하고 찬양하니까 그 공고한 자들이 듣고 뭐 합니까? 뭐 했다고요? 본문에 2절에 나오는데 자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 찬양과 그 경배를 듣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내 안에 그와 여호와를 자랑했더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했대요. 실제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뭘로 토개보냐? 오늘 아까 어디 본문 어디였죠? 사무엘 3상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요 말씀이 22장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미친 채 하다가 이제 도망쳐 겨우 막 목숨 부지하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굴이에 굴. 집도 아니고. 보통 굴에는 누가 삽니까? 박쥐가 살고 사람이 왜 굴에 갑니까? 도망가는 거죠. 갈 데가 없어서. 이 굴에 들어가서 도망을 했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누가 또 왔어요? 막 힘이 있고 막 도와줄 사람, 물질적으로 아니면 용사들 막 뭐 무술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또 빚진 자, 세상에 뭐 어쨌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 뭐 빚이 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어디에 모였어요? 아둘람 굴에 모였어요. 몇 명? 400명.
그래서 아둘람굴의 400용사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들이 용사 같지는 않아요. 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나중에 이 400명을 가지고 다윗이요 재개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뭐 이게 될까? 이 사람들 오히려 집만 되는데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400명이 나중에요 변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다윗이 지금 상황에 정말 내가 이렇게 쫓겨왔다, 내가 이거 도망쳐왔다, 나 죽을 뻔했다, 나 미친 채 하다가 이렇게 왔어,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 뭐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시고 기름만 부으면 다냐, 이런 말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은 그냥 혼자 그러니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확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공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어디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들이 공고한 자 아니에요? 공고한 자가 이 다윗이 하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를 입으로 계속해서 송축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을 듣고, 이 하나님을 이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여호와를 자랑했습니다. 나 예전에 목동 생활하는데 곰도 죽이고 사자의 입도 찢었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 바로 나야.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죠. 나 왕의 사위가 되어서 정말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들을 넘어뜨리고 승리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사울보고는 천천히라 그러고 나보고 만만이라고 한 사람이야. 자랑할 게 많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자랑하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고백.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교만치 않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높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게 자연스러워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왜 자기를 자랑하느냐? 그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자꾸 나 이건 못하지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나 이거는 정말 자신 있어,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게 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나기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좀 뭐 하나 좀 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부족하지만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안보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때 찬양할 때도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찬양의 가사를 그 시를 쓴 사람 그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공고한 자가 듣고 아둘람 굴에 모였던, 어떻게 보면 아무런 쓸잘데 없어 보이는, 지금 다윗이 뭐 해야 됩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고압지졸과 같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의 이 여호와를 자랑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했다는데 그럼 끝인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일을 다윗만 하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듣고 기뻐해라 끝난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나와 함께 뭐라고 외치자고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또 함께 뭐래요?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 400명이 모였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짜 도움될 만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도움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적어 놓든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장군이다 해놨겠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의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시작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나중에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줄게,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높이자.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조금 전에 죽을 뻔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 수망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정교회 안에 울려 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의 동지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함께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그 높임을 높이기에 보니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조건도 요건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 함께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가 내가 외치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준.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셨나? 여기서 나옵니다.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걸 할 때 무슨 말인가, 다윗의 거꾸인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임과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들의 모임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이거 만들어 봅시다, 좀 그러다가 하다가 뜻이 다르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탑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임, 자기 생각에 어떤 이해가 맞아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다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둘람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할 것이 없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고 힘쓰고, 그 연약하고 오면 무술도 연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술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술도 연마해야 되고 물질 자원도 있어야 되니까 그 자원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이제는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다 뭘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요? 다윗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천만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제는 모여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11절이 있었는데 12절로 가요. 11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온기가 생기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피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능히 당하고 삼겹줄 아시죠? 두 겹 가지고도 안 돼. 삼겹으로 막 묶어놓으면요 끊어집니까? 쉽게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물론 때로는 혼자 홀로 단독으로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감당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러면 혼자 가야 되면 다 끌어서 하나님 마디마디 끌어가지고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맡은 그 부분에서는 마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그러한 자세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강대하시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께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야 돼요. 왜 홀로서 자기 어지대로 하십니까? 또 어떤 주의 일을 이렇게 주님이 몸된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고 뭔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왜 멀찍이 서서 구경을 나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인데 누구 뭐 나타내라고 합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지금 뭔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는 나아갈 때에 아둘람굴에 있는 그 정말 엉터리 같은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다 이스라엘을 일으키는데 아주 가장 핵심 요원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는 함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고 전도하라고 할 때는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때그때 반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는 어떤 단독으로 어떤 한 사람만 붙잡고 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장작불을 피우려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무 한 토막 가지고 장작이 태워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 둘, 셋 모여져야 나중에 그게 불이 되어지고 이제는 불꽃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사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때로는 성경은 불과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태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 옆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주면 거기에 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이제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뭐 안 하던 건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주님, 이 찬양,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 소식을 듣는, 이 기도를 듣는, 이 찬양을 듣는, 이 고백을 듣는 모든 공고한 자들이 함께 나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고 외치는, 그래서 우리 남정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위에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저 주일학교에나 뭐 중고등부, 우리 장년부 어떤 모임에나, 저 지하 2층이나 저 어디에서나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더욱더 널리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가득 채워지고 또 올려지는, 그래서 이 실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